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경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관성을 무너뜨리는 무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경관성을 무너뜨리는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다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큰 응답 가운데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론과 결론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먼저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대의 영적 싸움 반드시 필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숨겨진 사탄의 성이 발견되고 사탄의 성이 반드시 깨트려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왜 잘하지 않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경관성에 딱 갇혀서 신앙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뭘로 반응하죠? 상처로 많이 반응하죠. 상처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상처 속에서 나를 돌아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 때문에 그래, 어머니 때문에 그래, 자녀들 때문에 그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을 더듬어 보고 그 상처를 가지고 대항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 그 경관성,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상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과 오만이나 아니면 우리 생각 속에 집중하고 있는 사단의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대는 삶을 살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무너지냐면 신앙이 무너져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되는데 문제와 사건이 오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상처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점점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요게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할만 하면 거기서 또 무너져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만 하면 또 거기서 무너져요.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평생 이 반복적인 사단의 굴레에 갇혀서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 스케줄 속에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단의 성, 내 속에 쌓아놓은 사단의 성이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실제가 우리 안에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육신의 것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처를 여러분 이거 보듬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해결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화해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잠겨져 있는 상처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성 무너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부가 너무너무 갈등이 와가지고 상담받아서 이제 참 잘해보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남편 이야기하면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혼을 바꾸지 못해요. 그게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걸 바꿔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찾는 방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영적인 거면 해답도 영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원인이 영적인 거면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인간의 방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방법들이. 그래서 원인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해결 방법도 인간적으로 해석해요. 그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무섭게 많이 들어와 있죠. 영적인 것들을 전부 다 놓쳐요. 여러분 영적인 게 보여지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죄가 폭로되면 예수가 왜 왔는지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구원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를 정말로 깨달으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의 가난 때문이거나 예수를 믿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 때문이거나 예수를 믿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 상처가 치유되겠지만 원인은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치유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임마누엘의 비밀이 누려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이 저 하나님께 믿어질 때 사실적이고 실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존재를 속이고 있다는 것까지도 무감각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건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왜냐면 사단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통로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계속 원망과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는데 찬양단이 찬양하면서 내가 찬양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찬양 한 장 한 장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렵고. 그럼 여러분 그거와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찬송은 자원하는 거예요. 말씀도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보이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고. 그러면 신앙이 계속 어디로 가냐면 어둠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주 앞에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헌신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시켰는데 그 화목의 비밀이 깨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그럼 여러분 이 비밀을 보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기쁨과 그리스도에 들어가기 소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 하기 싫고 저렇기 때문에 저거 하기 싫고. 그게 우리 자아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요새예요. 사단의 성이에요. 그게 우리를 계속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올무 속에서 저와 여러분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성경을 볼 때는 교만이 일어나요. 계속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나를 읽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돌이켜요. 말씀에서 자꾸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요. 그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돌이킴이에요. 자꾸 돌이킴이에요. 근데 돌이키기 위해서 뭐가 보여줘야 되죠? 사단의 성이 보여줘야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성이 보여지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줘야 돼요. 제가 이전에 성경 읽을 때는 제가 교만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자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면 창세기는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적인 지식이지. 그러니까 맨날 자랑인 거예요. 성경 수세 일어나는 건 맨날 자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제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폭로되기 때문에. 내 죄가 적나라하게 폭로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적나라하게 폭로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로되면 빛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목회한 지 15년 됐어요. 개척한 지.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서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바뀌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단의 경관성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를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께는 거룩하게 들지 모르고 어떤 때 은혜 될지 모르지만 제 자신은 제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경관성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사단의 경관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왜 계속하냐? 여러분,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의 대상자를 발견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의 대상을 발견해야 돼요. 정말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비본질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내일 일은 난 몰라. 이 말은 나 내일에 관심이 없다. 나 내일 살아줄 그 의미가 아니라 나 오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나 오늘 그리스도에서 맡겨진 그 사명과 그 소명 속에 살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사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나는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모든 시간, 모든 주어진 모든 사건 속에 나는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 2절 3절 보면 전부 다 소명과 사명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 오늘 좋아하는 게 주시는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은 경관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경관성이 우리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경관성이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려요. 그 경관성이 후대들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건이 보여지고 발견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관 요새가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복음의 지식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실제예요. 삶이고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이 되고 누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승리한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한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나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나갈 때 어떻게 시험 나가셨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시험 나가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사단을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 나갈 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성 속에서 시험 나가신 거예요. 인성.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인성 속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셨냐?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힘이 되냐면,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증이에요. 그 틀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승리. 그럼 어떻게 동일한 승리가 주어지냐?
예수님은 말씀과 하나였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였어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예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바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핑계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저 안에 있는 핑계를 다 버리셔야 돼요. 언제 산의 경관성이 무너지냐면 내가 싸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경관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멘? 이 자유의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의사예요. 내 의사. 나 안 싸우겠다면 성령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의 비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이 부분이 깨트려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깨트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깨트림을 당하기를 원하는 자유의지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이유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의지 없이 예수 혼자 싸우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설득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주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 똑같이 말씀을 주신다면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시간에도 똑같이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를 박박 깔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섞어냈을 때 하나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이를 박박 깔고 돌을 던지려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돌을 던지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있잖아요. 내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폭로되면 돌을 던지고 싶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을 던지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깨트려 주세요. 그렇게 자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광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 그 역사를 무엇을 하기 위한 역사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한 역사의 그 모든 것이다. 깨트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주고 어떤 문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깨트리시죠. 뭘 발동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온전한 자유의지를 발동시키기 위한 일들이에요. 내가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주님을 구할 때까지, 자원하여 성령을 구할 때까지,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까지 계속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의 역사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낱 놀잇감이에요.
애완동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소원했어요. 그게 진짜 영광과 찬송인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지지 않으면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언젠간 되어지는 결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결국 안에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제가 지금 계속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한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방언 별 유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 방언할 때도 방해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꼭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 앞에 맞는 거고 그 은사가 내게 없으면 틀린 거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낱 우리의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더 많이.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은사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걸 자꾸 놓치고 가요. 방언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도 대인 방언가 있고 대신 방언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건 대인 방언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건 영이 소통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제가 살펴봤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 다 배척해버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유의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키는 게 자유의지 아니에요. 자유의지예요. 돌아가는 게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요새 그거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주사. 백신 맞는 거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666표라고. 그래서 요거 맞으면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666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그거는 자원에서 받는 거예요. 666 숫자는 자원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666을 받아서 내가 이 666 마크를 주는 짐승을 섬기겠다는 의지로 자원에서 받는 사람 666을 받는 거고 나는 절대로 짐승을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거부하는 자들은 666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의지, 좋아하는데 물어보시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근데 거짓말을 사단이 싹 시켜요. 백신 맞으면 거기에 그게 666이라고 지금 사단 아주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또 무슨 얘기하냐? 이 백신을 맞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점 없앤대요. 사단이. 그것도 개똥 같은 소리.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는 거예요. 약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자 보세요. 일자로 주님을 택하셨어요. 아멘. 근데 뭐 그 택하심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 자유의지예요. 자원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주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자원해서 맞습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먼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먼저고 그 속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싸워야 되겠다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의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에서 결단이 없으면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사단을 계속
공격을 당하고 신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증거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폭로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차선으로 두게 하는 게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순위가 되어져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싸우셔야 돼요. 중독과 싸우세요. 정말 철저히 중독과 싸우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중독이 있다면 그 중독과 싸우세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습관과 싸우세요. 그리스도의 비를 누리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싸워야 돼요.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 속에 사단의 경만성들이 있어요. 싸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윤리와 도덕은 아니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죄의 증상들은 틀려요. 죄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의 증상들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윤리와 도덕적 규범을 다 무시해버리고 사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죄가 뭐냐? 음란이에요. 음란. 내가 음란 속에 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게 죄고 음란이라는 건 죄의 증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음란하고 있다, 내가 음란 속에 빠져있다, 그러면 뭐가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럼 음란을 깨트려야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 잘 전하고 중요한 응답 속에 있다가 왜 다 와르르 무너지냐? 분리해서. 여러분, 감기의 증상이 멈춰져야지 감기가 난 걸 아는 거예요. 감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증상은 나타나요. 맞습니까? 열이 나고 두통이 나고 몸이 아프고, 그럼 감기가 났다는 건 뭘로 아는 거예요?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을 누린다는 그 비밀이 뭐냐? 증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런 증상들, 음란과 쾌락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하나님과 나가 온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보는 분들은 율법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배척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 사탄이 숨겨놓은 경관성이 있어요. 요거 안 보여지면, 네, 여러분, 제가 낮은 열등감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 잘 나가다가 요거 딱 건드리면 올 수도 없대고. 누가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 걸 알아, 내가.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맞는 말에 대해서 듣기가 싫고. 제 모습 그랬어요. 혈기, 분냄, 관계 속에서 내가 우선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계속 뭐를 방해하냐면 복음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서론과 결론만 한 거예요.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영적 싸움의 배경들 가지고 영적 싸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작하셔야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 내 영적 싸움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도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이걸 꿈꾸면서 기도했거든요. 이사야 6장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들 말이에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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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가 누렸던 성전의 축복이에요. 오늘 그 성전의 축복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일어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연기와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신 왕을 배웠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만난 사건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소명과 사명이 부어져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음이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 다음에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왜 다들 오냐? 예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된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릇독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통에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렇통이라. 그럼 언제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이사야가 받은 이 소명과 사명의 시작이 뭐냐? 성전에 하나님 영의 임재하심이었어요. 그게 오늘 찬양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는데 이 본문에 맞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본문에 맞는 찬양.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어제부터 계속 이 찬양 계속.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찬양하냐? 이사야 선지자가 누렸던 이 성전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부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 그리스도 생명을 정말로 깊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